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버이 주일 룻기 1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1쪽에 나와 있습니다. 401쪽에. 룻기 1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님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였던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누순 그를 붙잡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육신의 부모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며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선으로 인도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 우리의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왜 이런 부모를 내게 줬냐고, 왜 이런 시어머니를 내게 줬냐고, 왜 이런 장모님을 내게 허락했냐고, 왜 이런 시아버지가 있느냐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하듯 늘 존경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화가 곧 이 땅에서의 행복을 결정함을 깨닫게 주셔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하여 위대한 믿음의 신앙 가족들을 탄생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이 험난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루어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서에서 효를 배경으로 나오는 이야기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며느리 룻의 이야기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주 강한 감성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이 다문화 결혼, 또 다문화 가정들이 겪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선택적으로 올바르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이 국제 결혼한 가정들에게 좋은 모범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방송 중에 보면 얼굴색이나 다문화 가정들을 차별하지 말고 그들을 우리의 한 가족으로 받아주어야만 한다고 계속적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 룻의 나라는 이스라엘과 많은 갈등을 일으켰던 모압이라는 나라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민족과 이 상등의 갈등 관계에 있었던 며느리를 사랑하고 그를 야훼 하나님의 족속으로 받아들이는 아주 작은 이야기들이 소소하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왜 이 모압과 이스라엘이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에게는 거대 대제국들이 항상 작은 나라였던 이스라엘과 이 모압을 괴롭히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은 연대해야만 합니다. 힘을 합쳐서 살아야지 그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모압과 이스라엘은 갈등하는 나라였지만 서로 통혼을 하면서 서로가 하나님의 민족으로 거듭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도 한국 현대 가족들 사이에는 남아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은 신앙 가족들 사이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데도 이 아들 가족과 이 시어머니, 어머니의 가족이 한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바로 A 교회도 있고 B 교회도 있는데 어릴 적부터 같이 컸지만 결혼하고 바로 옆 교회로 흩어지는 가족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은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서도 아주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왜 신앙을 같은 교회에서 못합니까? 신앙을 어머니에게 배운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그 밑에서 배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한마디만 해도 마음에 상처를 입고 며느리 역시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서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같은 교회는 못 다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경우들이 아주 흔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은 시어머니와 역시 홀로 된 며느리가 함께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은 참으로 신앙 영웅의 귀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왕이었던 다윗 왕의 이 고조 할머니로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있다라는 배경을 알려주면서 또한 메시아의 선조로서 이방 여인 룻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기적에 가까운 족보의 참여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그 결과를 알 수 없지만 불굴의 믿음은 당연히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의 삶의 태도와 과정을 야훼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있습니다. 당장은 그 길이 험하고 고달프지만 성도는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당대가 아니라면 그 다음 세대에서라도 그의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신앙의 뿌리가 어떤 것인지, 믿음의 씨앗들이 어떻게 뿌려졌는지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정에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빠른 것을 좋아하는 시대, 희생을 모르고 자신만을 아는 생존 본능의 시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을 뿌렸던 나오미와 롯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귀중한 교훈들을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6절에 보면 나오미의 가족들은 남편 에비멜렉과 아들 말룡과 기론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 긴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그곳에서는 살 수 없어서 이주하는 이웃나라로 모압으로 살기 위해서 이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주하는 그 가정들은 그곳에서 며느리들을 맡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주는 먹고 살기용 이주였습니다. 가난해서 오는 이주였습니다. 인생이란 항상 목구멍이 포주청이라서 어떤 해결점을 제시해야만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농촌에 살고 있는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타국에서 사랑하는 아내들을 데려옵니다. 그 시집오는 여인들이 물론 사랑으로 오는 가정들도 있겠지만 많은 가정들은 그 타국에 있는 자기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시집을 한국으로 오는 것입니다. 지금 제 친구들이 농촌에서 많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한글을 가르쳐요. 한글을. 왜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치냐? 다문화 이주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그 어머님들이 한글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인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목회자 또 목회자 사모에게서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하고 도대체 한국 사회를 이제 앞으로 누가 이끌고 갈 거냐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들죠. 여기에 계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도 70년대 80년대 아마 농촌에서 아니면 소도시에서 대도시인 서울로 이전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곳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죠. 고향을 버릴 수밖에 없었죠. 농촌 사회에서 도시국가로 발전하면서 농촌을 희생시키는 전략을 70년대, 80년대 또 서울 중심의 모든 인프라를 구축하다 보니까 항상 이 소도시라든지 지방도시, 이 농촌은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시금 농촌을 살리자고 젊은 친구들이 농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되지만 그 결과는 다양한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불행한 사태는 이 이주했던 곳에서 남편이 죽고 아들과 이 결혼했던 가족들이 다문화 가정이었고 그 아들조차도 무언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이 남자들이라는 게 지금과 몇 배의 가치가 있었어요. 지금이야 남녀 평등 시대고 직업도 다양하고 여성들이 이제는 사회 고위직에 많이 진출할 수 있는 현대 사회와 다르게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사회 참여라든지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남자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 울타리가 없다는 것이고 남자가 없다는 것은 사회 빈민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자기가 떠나왔던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왜 고향 땅을 떠나왔는가? 이제는 다시금 고향으로 내가 돌아가리라.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모압 땅에 왔는데 이제는 베들레헴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드디어 먹고 살 수 있는 일들이 생겼다고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슬픔 가운데 돌아가야만 합니다. 남편도 없고 두 아들, 결혼한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금 또 먹는 것을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며느리 또 이 나오미 시어머니죠.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울고 있는 장면이에요.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울고 있고요. 또 그나마 이방 며느리 둘을 다시금 되돌려 보내야 하는 이 나오미의 마음도 또한 울고 있습니다. 아주 슬픔이 너무나 가득 차고 있어요. 하나도 무언가 희망이라고는 없어요. 단지 고향 땅에 풍년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고향으로 가련다. 너희들도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인생이요, 참 살다 보면
누구나 할 거 없이 이렇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했으면 며느리 둘을 앉혀놓고 너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쳐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을 내리셔서 나의 남편도 죽어버리고 나의 두 아들도 손자 손녀도 없이 아무런 후손도 없이 그저 너희들처럼 이렇게 과부를 만들어 놓고 죽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고 하겠느냐.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에게 시집 와서 고생만 엄청나게 시키고 내 아들들도 다 죽어서 너희도 또 고생시키고. 여러분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순간이에요. 두 며느리도 따라가겠다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오지 말라고. 너희들이 고향 이 모압에서 살아야 된다. 너희 부모님에게 돌아가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슬퍼요. 참 이 이야기 자체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면 사실은 눈물 날 것밖에 없어요. 지난주 이번 주 목요일 날 제 후배 목사가 암투병을 하다가 죽었어요. 4년 전에 울릉도에 목회하러 갔었는데 그곳에서 가는 해 바로 다음 해에 태풍이 와가지고 사동교회라고 이 교회가 이 태풍의 직격탄을 맞아서 다 부셔져 버렸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그 다음에 교회를 어렵게 육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십시일반 도와주고 저도 또 제 후배고 하니까 작은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줬어요. 교회를 줘놓고 입당 예배를 한 1년 전에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자꾸만 위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젊고 하니까 46밖에 안 됐으니까 이게 큰 문제겠느냐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육지에 나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위암인데 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그 위부터 시작된 게 전체가 번져버렸어요. 그래서 작년 한 10월 정도에 이 수원으로 와서 서울 삼성병에서 검사를 하고 하는데 아마도 너무 많이 전이가 돼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논산에 자기 친구가 딸기밭을 하는데 그 딸기밭 옆에 조그마한 방 하나를 내줘서 부인하고 와서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막내가 7살, 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큰애가 2학년이에요. 참 제가 금요일 날 잠깐 갔었는데 대전에 갔는데 잠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 7살 먹은 아이는 아버지가 어디에 갔는지도 모르고 과자 봉지를 들고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막 웃어요. 참 인생이란 과연 뭘까?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교회를 태풍에 맞아서 그렇게 어려운 교회를 잘 건축하고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길만 하니까 즉시 그 발병이 돼서 그래서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성장할까? 제가 저희 아버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2학년 올라갈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님. 저도 청소년기 때 아버님을 잃고 형들이 돌봐주고 또 저희 어머님이 돌봐줘서 살아갔는데 참 제 생각을 하면서 쭉 생각해보니까 저 어린 아이 3명이 저보다도 훨씬 어린 7살,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그날 또 저녁에 올라오는데 비가 막 내려. 금요일 날 저녁. 오다가 라디오를 우연히 틀었는데 노래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가요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가사가 제가 머리에 탁 들어오는데 밖에는 비가 오죠. 눈물이 나죠. 그 아이들 어떻게 생각할까? 제 아내하고 둘이 차를 몰고 올라오는데 그 라디오에서 가요가 나와요. 그래서 너무 슬프면서도 위로가 돼요. 어제 오후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이렇게 타이핑을 막 치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도대체 그 가사가 뭘길래 그렇게 생각이 됐을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틀어줄 수는 없고 예배 시간에. 그래서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질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고 고맙소. 늘 사랑하오.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줄 사람 세상이 등져도 나에게 함께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어.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소.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늘 사랑하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집에 가셔서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제 이 노래를 제목이 고맙소예요. 고맙소. 한 6번 정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다 놓고서 정말로 펑펑 울었어요. 저 혼자 제 사무실에 앉아서. 여기에 보면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저는 이 여기서 원래 제목은 당신을 만나서인데 부모를 만나서 부모를. 제 부모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별로 한 게 없어요. 얼마나 제 마음에 나는 내 부모에게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 오르바하고 룻에게 내 인생은 하나님이 치셔서 너희들을 보니 내 마음이 더 아프다. 참 어찌 참 이러한 고부간이 있을까? 정말로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나를 낳아준 아버지, 내 남편을 낳아준 어머니, 내 인생에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주신 어머니 아버지. 그래서 제가 대전에서 막 차를 타고 올라오다가 차를 확 돌려가지고 원래 지난주 주일날 우리 처갓집에 갔었어요. 우리 저희 어머니 아버님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장인장모님 만나러 지난 주일날 갔었는데 제가 금요일날 다시 한번 차를 돌려서 제 아내하고 금요일날 또 청주에 그 장례식 마치고 돌아오다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 두 분이서 각자 성의껏 텔레비를 2대 놓으시고 한 분은 거실에서 한 분은 안방에서 이렇게 다 시집을 갔어요. 저희들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분이 나를 어떻게 키웠구나. 그분이 나를 정말로 사랑으로 키웠는지 우리 인생은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표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한번 16절을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뭐라고 했는가?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며느리 룻, 이 시어머니 이 나오미, 저는 룻도 훌륭하지만 이 나오미 시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오르바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돌아가라 했으니까 순종해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어머님이 돌아가라고 해도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할렐루야. 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특히 젊은 성도들이 이런 좀 신앙의 모습을 좀 가지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오늘날 뭐 이런 신앙을 가지면 아우 교회가 왜 그런 것을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교회가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가 이렇게 가르쳐야죠. 그럼 뭘 어떻게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나 당연히 이렇게 가르쳐야죠. 세상이 변한다고 교회의 말씀이 변합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좀 말을 거칠게 한다, 좀 품위가 없다, 우리 어머니는 못 배우셨다, 우리 시어머니는 못 배우셨다, 왜 말을 그렇게 하는지. 아니에요. 그 속에 본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겉모습만 보다가 끝나버려요. 진정한 사랑은요, 서로가 베푸는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모르는 사람은 평생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요. 나하고 다른 환경에서 자란 며느리에게 정말로 나보다 많이 배운 며느리, 나보다 똘똘한 며느리, 그 며느리를 품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줄 아는 시어머니, 또 믿음의 백성, 믿음의 가정들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게 이 집만큼 힘들고 어려운 집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아주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가난하고 힘없고 못 배운 사람들이 거칠어요. 거칠어.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좀 부드러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부드러워지면 그 가정에 하늘의 천상의 복이 그 가정에 임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죽이면은요, 지금 여기 나오미 시어머니가 먼저 나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즉시 화답해서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어머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어떠한 상황이 돼도 쫓아가겠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어머님이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1장 8절입니다. 8절. 너희로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이 두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사오니 이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십시오. 할렐루야. 복을 빌어주고. 얼마나 정말로 멋진 가정이에요.
저는 좀 사랑을 많이 받고 산 사람 같아요. 저는 어제 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참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하나님이 참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어린 나이부터 아버지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늘 좋은 멘토들을 곳곳에 배치시켰어요. 정말로 아버지 같으신 분들이. 어제도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1946년생 되시는 은퇴 교수님, 한참 전에 은퇴 교수님인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처음에 저는 미국에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으니까, 또 그분은 사실 저를 가리킨 교수님도 아니에요.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었는데, 제가 공항에 내리는데 저를 맞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밤에 3번에 걸쳐서 그날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내리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대전에 있는 건양대학교에서 은퇴를 하시고 있었는데,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목회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조성배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면 내가 그 교회 가서 꼭 협동 목사를 같이 하고 싶다. 그래요. 제가 사실은 그런 얘기를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어저께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조성배 목사 이번 주 5월 14일에 충북 진천에 있는 우리 집에를 좀 오게 이렇게. 그리고 올 때 당신 사모를 꼭 좀 데리고 오게. 그리고 또 이따가 한참 있으니까 당신 사모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곽형경입니다 이렇게 제가 보냈어요. 왜 그러냐면 그날 자기 제자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하는데 저희 아내가 그날 특송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서지를 만들어요. 46년생입니다. 46년. 그래서 제가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교수님한테 너무 빚진 게 많은데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다. 너희 가족이 너무나 행복하니까 좋다.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물론 받는 거지만 내가 또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나와 있지만, 야, 며느라기들아, 너희들을 떠나보내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부모 자식 간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내 자식을 이 아내로 남편으로 만나서 살아주는 그 가정들이 또 얼마나 소중한 가정.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누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기에 보면 굳게 결심함을 보고, 굳게 결심. 저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나오미 시어머니 당신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다시금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편도 있고 돈도 많이 벌고 무언가 든든하게 금이 환양해서 고향 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 혼자, 젊은 이 룻 혼자 타향살이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굳게 결심을 하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고난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존재한다. 시작. 고난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존재한다. 여러분, 고난이 막 다가옴을 보면은 누구든지 들어서 도망을 가. 그죠? 인간은 다 그래요. 일로 가면 고생인데, 일로 가면 죽음인데, 일로 가면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근데 신앙은요, 그 고난이 와도 그렇지,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해야지 내 삶에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인은 이거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십시오. 물론 이 기도가 필요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내가 이 고난을 반드시 겪어놔야 될 일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존재의 의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룻의 입장에 보면 베들레헴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는 게 아무리 풍년이 들었을지라도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극빈층, 이방 여인, 아무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남자들이 없어요. 왜 굳게 결심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했을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오미와 룻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너무나 당연히 신앙이 없으면, 아까 고백했지만, 신앙이 없 17절에 고백했지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머니가 가셨던 그 아픔의 길, 나도 당신과 함께 떨어지지 않고 힘을 합쳐서 걸어가겠습니다. 안 따라와도 된다. 내가 베들레헴에 가다 죽더라도 너희들은 고향에 들어가서 편히 너희 부모님 밑으로 돌아가서 살아라. 이게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그런데 그 편안한 길을 벗어던지고, 아니요, 저는 어머님을 쫓아서 되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님이 가시는 그 길 나도 가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막지 말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참 어려운 일 많습니다. 가족 간에도 많아요. 가족 간에 힘든 일 많아요. 참고 인내해야 될 일 많아요. 우리 부모님 되시는 어머니, 아버님, 우리 자녀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공개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축복하셔야 돼요. 우리 며느라기, 우리 사위, 정말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선대해 주시기를 원한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우리 며느리 되시는 분들, 또 사위 되시는 분들, 아들 되시는 분들, 딸 되시는 분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부모님께 가능하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면 다 순종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어쩔 때는 굳게 결심해야 돼. 굳게 결심해야 돼. 마음이 안 맞아요. 그래도 굳게 결심하고, 우리 어머니인데, 우리 장인어른인데, 우리 시어머니인데, 남도 아닌데 내가 이 정도 못하겠느냐? 내가 순종하고 그 믿음대로 내가 살리라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좀 저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면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요,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워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넓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좁고 좁아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그냥 옹졸하는 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축복을 빌어주고, 그래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넓은 놀라운 은혜 깊은 그 놀라운 일들이 너희 가정 속에 일어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물론 늦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의 기도를 결코 잊지 못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어쩔 때는 왜 애가 진작 못 깨닫고, 애가 왜 이러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자기 아들, 딸 이름을 부르세요. 나는 누구누구의 부모입니다. 시작. 나는 누구누구의 부모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누구의 엄마입니다. 누구누구의 아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자녀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부모님을 허락했나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 나에게 이런 부모가 있어야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어머니, 나에게 이런 장인어른? 아니요. 그것 때문에 감사의 조건들이 있을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어머님, 우리 장인어른, 우리 장모님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정말로 우러나와야지 하나님이 복 주셔요. 18절에 나온 것처럼 굳게 결심함. 오늘 이 시간 굳게 결심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반주자, 우리 집사님 잠깐 나오셔서 반주해 줄 때 우리 부모님들을 또 시부모님, 또 장인어른, 장모님 부르시고, 또 우리 자녀들은 어머님, 아버님 또 부르시고, 우리 자녀들 이름 아까 제가 알려드렸죠. 누구누구의 아빠입니다. 누구누구의 엄마입니다. 우리 장인어른 누구? 우리 한번 1분 정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죠.